어, 오늘은 너희에게 변화의 증거가 있느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때도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금요 예배 때도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형수술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기억나실 거예요. 성형 전후가 달라지고 더 좋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그의 삶의 모습과 태도와 그의 생각과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Before 오토바이가 지나가네. 갑자기 소리. Before and after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성형수술을 했는데 Before and after가 같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돈만 받고 뭔가 조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잘된 성형수술은 어떤 수술이냐? 하지 않은 듯 그러나 아름답게 변한 것. 예. 그것이 진정한 성형수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변화의 증거, 주님 닮은 증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의 모습들 가운데서 나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변화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시작점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그 참믿음, 그 믿음을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지식을 아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가치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생각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에는 그냥 내 예수님 믿어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구원해 주시는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것을 믿고 달라지는 거예요. 내면이 변하는 거예요. 아, 그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가치가 아니고 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도 세워지고 또 실제로 그 내면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은혜를 받고 진짜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떻게 새 것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존재론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단순히 존재론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변한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에 충돌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겸손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의 천국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천국에서 따르는 규칙, 천국 백성들이 천사들이 따르는 그 규칙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을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뭐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내가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야 되지? 라는 충돌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흥미로운 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절대 다수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만 체험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아픈 곳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들의 내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 한센병,
피부가 뜯어지고 썩어가는 그런 병 절대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그 병을 걸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작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9장 앞서 말씀에도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오늘 19장 앞서 18장 끝부분에 보면은 어떤 맹인이 있습니다. 등장을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눈을 떠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 내면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이 변해야 됩니다. 주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된 삶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냥 순조롭게 평탄하게 움직여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막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어야 할 영적인 내면의 변화와 성숙의 그 비결, 우리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면의 변화와 성숙은 잘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잘 듣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은 잘 듣는 사람입니까? 잘 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대화법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자주 듣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잘 듣고 경청하는 사람이 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더 귀한 모습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원래 주로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말을 많이 들어줘야 되는 그런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을 많이 바꿨습니다. 많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그 사람을 알고 제가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들었을 때 잘 듣는 태도라는 것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어쩌면 도전이 되고 때로는 내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내 삶과 전혀 반대라서 정말 들으면 불편해요. 여러분 가끔 설교 말씀 들을 때 불편하게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딱히 욕하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닌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내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말이고 그것이 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서 내가 들어야 된다면 마땅히 그것을 달게 받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는 태도, 그것이 잘 듣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면요,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서 자아가 강해지면은 아이들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해라, 공부해라, 청소해라, 공부하고 좀 놀아라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이들은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네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엄마의 말을 들었으나 그들은 사실은 듣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잠시 네 하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야 제발 청소 좀 해. 지금 청소합니다. 내일은 청소할지 퀘스천마크. 예수님은 듣는 척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짧지만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먼저 맏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였으나 그는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다. 그가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같은 말을 부탁했는데 그는 싫습니다 하고 거절하였으나 뒤에 마음을 돌이키고 일하러 갔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하였느냐? 제자들이 둘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세무원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쳤으나 너희는 믿지 않았고 세무원과 창녀들은 믿었다. 그리고 너희는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잘 듣는 태도는 하나님이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를 이 땅에서 정말 사는 인생, 정말 살아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저 교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처음에는 짜증나고 힘들고 뭔가 나하고 맞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살아온 모습과 달라도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지? 왜 이렇게까지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 그게 더 영적이고 그게 더 중요해 라고 믿고 내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을 내리는 것까지입니다. 그것이 듣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원래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셈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이 세금을 걷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IRS, 회계사, CPA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시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세금을 거두는 부자였지만은 그 사람은 사실 당시에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주기 위해서 중간에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가끔씩은 이익을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요구하지도 않았던 그런 세금 조항을 막 붙여서 더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이익을 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자였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남을 속여도 그 정도 속이는 걸로 뭐 어때?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를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어 했다라고 증거하지만 모든 정황을 따져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고 싶다고 얘기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을 눈으로 보고 싶기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싶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께 뭔가 듣기를 원했습니다. 삭개오의 모습은 싫습니다. 포도원에 일하기 싫어요. 라고 거절했지만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던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세속적이에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진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겸손했던 것입니다. 잘 듣는 태도는 잘 듣는 마음, 즉 humble mind to listen.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이 겸손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 첫째 아이와 잠시 공부 문제 때문에 좀 다투었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암기 과목에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불렀습니다. 너 어떻게 공부했니? 물어보니까 아이가 사실은 최선을 다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그 최선의 기준이 다 달라서. 어떻게 공부했는데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기 과목 많이 틀린, 점수가 많이 내려간 암기 과목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제가 물어보고 몇 번 공부를 하고 몇 번 암기를 하고 그 책을 읽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번 읽었대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머리가 나쁘지는 않았던가 봐요. 지금까지 공부를 어떻게 해왔냐면은 암기 과목을 1번 아니면 2번 정도 열심히 읽고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중학교 때까지 잘 나왔던 거예요. 계속 A만 나왔던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2번 정도 읽으면 이게 최선을 다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온 것입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맞아요. 2번 읽었는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분량이 많으니까. 제가 이게 얘기했습니다. 4번까지 공부하라. 그럼 성적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4번 읽고 공부했습니다.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제서야 아빠가 맞다고 씩 웃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아쉬웠던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이와 싸웠습니다. 저는 18년을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도 2번 다니고 대학원도 2번 디그리가 있고 2개가 있고 18년을 공부했고 아이는 이제 9년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 아빠의 공부한 경력 대단히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한 경력 아빠의 권위 무시한 거예요.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라면 아빠가 심각하게 얘기하고 그 경험을 얘기할 때 들어야만 하는데 아이가 아직 어려서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겸손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잘 듣는 태도는 마치 바울이 칭찬한 베레아 지역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권위를 인정하여 간절하게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날 때 그것이 왜 그런 것일까 고민하고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것을 원하실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바울은 지역적인 감정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과 데살로니카 지역의 사람들과 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베레아 사람입니까? 데살로니카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가치관과 지식과 충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변하십시오. 주님의 모습대로 변하십시오. 왜 그렇게 고집이 많으십니까? 왜 그렇게 잘 남을 미워하십니까? 왜 그렇게 쉽게 불편해하십니까? 왜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십니까? 둘째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꼭 있어야 할 내면의 변화와 성숙은 이제는 변화하여서 주님 닮은 모습, 그 모습, 나의 새 모습, 내가 변화한 그 새 모습을 기뻐하는,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의 변화와 성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흥미로운 것은 삭개오가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저떻게 알아? 네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네가 나를 따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는 황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미 18절부터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테이블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만약에 지금까지 세리장기를 하면서 세금을 거두면서 속인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무 요구도 듣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변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본문의 이야기의 정황상 분명히 삭개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저런 설교를 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만약에 예수님과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는 이렇게 변하겠다, 나는 이렇게 살기를 소망한다, 나는 이제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던가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간섭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든 나는 듣겠다라고 결정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냥 입에서 자신이 들었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죄 있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이 육신의 본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듣기 싫어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과 방법이 내 생각보다 더 옳고 내게 더 유익이라는 것을 이미 받아들이고 항복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더 맞다고 옳으시다고 인정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맞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심지어 옛날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던 나의 옛날 모습, 옛사람의 모습, 그 모습은 이제 진절머리 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주일날 뭐하러 이 자리에 옵니까? 세상에 나가서 노는 게 더 낫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나를 변화시키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감을 느끼기보다는 마치 새 옷을 입는 것 같아서 기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을 새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거부감이 들고 적대감이 자주 든다면, 아니면 스스로 듣기 싫은 것은 자동으로 필터링해서 무시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혹은 내 안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별로 와닿지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거절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에베소서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새 옷, 새 신발 사는 것만큼 신나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별로 신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그런 것으로. 그러나 새 옷과 새 신발을 신을 때 그 순간만큼은 참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 옷과 새 신발을 내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데 그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기 싫어하고 옛날에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붙들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옷을 끝까지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집 없이 떠도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합니다. 돈을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를 옆을 어떤 귀족이 아주 돈 많은 부자인 귀족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귀족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는 그런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참 어린데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귀족이 마음속에 이 아이를 어답해야 되겠다. 입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보냅니다. 하인을 보냈어요.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이가 가보니까 그 귀족이 사는 집은 으리으리합니다.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일하는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하인들이. 그런데 이 귀족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이제 내 아들로 삼아서 너를 평생토록 돌봐주고 싶구나. 아이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귀족의 제안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인들은 귀족의 지시로 아이의 낡고 더러운 거지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옷을 입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귀족의 아들로서의 권위이며 그것이 귀족의 아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참 이상하게도 필사적으로 그 옷을 자신의 예전에 입던 옷을 벗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옷이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한 벌의 옷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 옷은 오랫동안 입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너무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옷을 벗지 않으려는 그 아이에게 귀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네가 나의 아들이 되려면 그 낡은 옷을 버리고 내가 주는 너의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 옷을 입어야만 한단다. 그래야 사람들도 너를 나의 아들로 알고 너를 대접할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래야 너는 나의 아들로서 새로운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단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삶의 방식을 변화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변해야 내가 너와 더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의 삶에 나를 나타내리라 뜻은 내가 너의 삶과 온전히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요구가 내 앞에 왔을 때 당황하기보다는 듣는 겸손한 마음과 환영하는 마음을 붙드셔서 이기적인 모습 떠나가고 혈기 많은 모습, 욕심 많은 모습,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야 될 그 모든 부분 가운데 오픈 마인드 되어서 그것이 변화할 때 과거에 내가 주님 만나고 변화했던 그 모습보다 더 많이 변화해서 주님 닮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의 삶, 은혜가 충만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